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53절 말씀을 통해서 종교의 영을 경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적 교회 세우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와서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언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며 그 변론의 기회를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 설교의 막바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와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성전을 모욕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욕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모욕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세우냐, 이건 성전을 모독한 일이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율법을 새롭게 하느냐, 그 율법은 계속 그대로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그 제목으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들도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던 것이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도 지금 그 죄목 때문에 잡혀와서 종교적인 사형이 되죠. 투석형, 돌로 던져서 맞춰서 죽이게 되는 그 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결론에 내리는 설교의 내용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 것이냐, 과연 누가 성전을 모독한 것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만 들을 내용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도록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가 과연 모독한 것이냐,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와 나를 향해서 성전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모독한 것이냐, 지금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지금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는 지금 너희가 똑같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거와 동일하게 너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를 향하여 왜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인 것입니다. 애굽이 그립고요, 애굽의 삶에 대해서 동경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삶에서 얻었던 것이 훨씬 더 지금보다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슨 지금 몸은 나왔지만 애굽에서 아직 안 나온 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합니다. 그 내용은 다 애굽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 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애굽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 여기서도 먹고 싶다. 근데 여기는 없지 않냐. 이게 원망과 불평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적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애굽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의 모든 원망, 그들의 모든 불복종의 이유, 핵심은 뭡니까? 애굽이었어요. 자, 애굽에서부터 건져냈는데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애굽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 요구하심이 이겁니다. 너희는 지금 세상에서부터 건져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마음에는 천국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그리워하는 게 세상이고 여전히 우리가 재밌어하는 게 세상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나를 편하게 하는 게 세상이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세상을 얻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내들인 공예를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선포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지금 천국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냐, 얻고 싶은 게 뭐냐. 성전에서 장사하게 만들어서 돈을 얻고 권세를 얻는 것이 너희의 목적이라면 너희가 그들과 동일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나요? 아니면 천국이 있나요? 내가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세상을 얻는 겁니까? 우리 그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괜찮은 것, 더 멋진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몸이 예배당 안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젠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복잡하고 괴롭습니다. 그게 세상이면 지금 몸은 예배당 안에 나와 있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애굽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있는데 거기서 2명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과 마음이 달린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지금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그러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구원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래, 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습에 젖어 있는 삶이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그 마음의 끝이 세상이면 세상 사람이에요.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복의 정체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오이, 파, 마늘 이거가 생기면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을 스데반 집사가 정확하게 사내들인 공의회에 선포하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딱 믿자마자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삶의 모습이 한순간에 다 바뀌진 않습니다.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1000개의 구슬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바뀌어지는 과정, 아직 성숙하지 않은 과정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린아이 금방 큽니다. 깜짝 놀라게 큽니다. 야, 얘 벌써 걸어다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 한참 젖 먹고 있더니 얘 벌써 이렇게 그렇고 막 배밀이하고 다니고 막 걸어다니고 좀 있으면 막 뛰어다니고 막 갑자기 소리 버럭지로 깜짝 놀래키고 이러다가 얘 초등학교 들어갔다 그러고 갑자기 얘 이제 대학 들어간다고 찾아오고 막 기도받으러 오고 그러다가 그런가 보다 했더니 시집장가 간다고 순식간에 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그 삶만 지속되고 있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 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애굽을 자기 마음속에 품으면서 몸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삶이 뭡니까? 오늘 40절 4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40절 4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들이 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으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기 싫은 건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은 황금 송아지야, 아시스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게 또 몰렉이었거든요. 몰렉이야 이렇게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교회 생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 생활은 어쩌면 세상과 너무 닮아 있는 그런 교회 생활, 세상살이 하는 것 안에서 위로나 주고 면죄부나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의 절일에 그들이 섬겼던 신이 황금송아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우리의 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요.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조합해서 꼭 이단으로 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봉사,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걸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나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여호와라 붙여놓고 사실은 우리 안에 내가 만든 신을 기뻐해요. 우리가 만든 신이 뭐예요? 우리가 만든 회사. 그게 우리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 뭐예요? 내가 만든 가정. 그게 내 신이에요. 내가 낳고 키운 내 자녀. 그게 내 신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돈. 이게 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위해서 여호와가 이걸 지켜주고 더 잘 나가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진짜 신을 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신 말고요. 황금 송아지처럼 맨날 웃고 있고 날 터치하지 않는 신이요. 이런 신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종교의 영, 종교의 틀은 썼지만 하나님이 안에 전혀 없는 이 종교의 영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 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와 같은 종교의 영에 빠져 있는 40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전 날마다 기도했어요. 성경도 읽었어요. 난 그리스도를 11조도 드렸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언제 나한테 한 적이 있어? 그 말이에요. 너는 너 위해서 예배 드렸잖아. 너 복 받으려고. 너 잘 되려고. 너 자녀 잘 되려고. 세상에서 온통 잘 살려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 드리면서 이것이 복으로 들어올 것. 이거 계산하며 살았지. 언제 너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 적 있니? 그 말이에요.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여러분 종교의 영에 쌓이고 나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이 그 신앙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을 향해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 주님은 내 예배를 그래 너가 나한테 예배 드렸어 이런 예배 있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 주님이 그래 너가 날 위해서 지금 기도한 거야 나에게 한 거였어 라고 알아줄까? 아니면 너 나한테 한 적 없어 좀 그럴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선지자 노릇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셀장 목회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몇몇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많은 사람. 과연 나의 신앙의 삶을 우리 주님이 아실까? 주님이 아시는 신앙생활일까? 아니면 나 혼자 하고 있는 종교의 영에 묶여있는 신앙생활일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오늘 분별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예를 향해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정치 지도자였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 얘기하고요. 틈만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아실까 과연?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 있니? 지금 그 얘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온통 마음속에 세상만 있어서 살아왔지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질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지금 주님이 아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 내가 널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이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무슨 차이예요?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유별나게 기도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오랜 시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 마음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에 애급이 있으면 주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주님이 그를 외면하고 버리십니다. 오늘 42장 42절 43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외면했다. 내가 너희를 내어버려버렸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으로 던져버렸다. 버렸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평가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을 뿐이다. 너희는 내게 와서 예배드린 적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몰록이 바로 뭐냐면은 이 얼굴은 송아지예요. 소예요. 그리고 몸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바로 이 신을 섬겼고요. 이것이 암몬에게 와서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 신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녀들을 불로써 태워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그들의 신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자녀들 아주 그냥 막 달달 볶아대는 거예요. 성공하라고, 더 좋은 대학 가라고, 더 좋은 성적 내라고, 더 좋은 직장 가라고,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시집 가라고. 그게 몰록이에요. 그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레판의 별이 뭐예요? 이게 토성이에요, 토성. 1월 성신을 섬기는 것. 이 제사는 아주 잔인해요.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고 피를 뽑아내고 이런 신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 잔인하고 자기에게는 너무 후한 신.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형편없이 말하고 자기는 자기의 교만과 고집으로 꽉 차 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무 맘대로 해도 되는 신. 너희가 이런 신이나 섬겼지 너희가 나를 섬긴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어버렸어. 외면하고 내어버렸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분노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면 막아야지 하나님이. 왜 안 막았어요? 선악과 먹을 때 못 먹게 해야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원망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한 거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언제든지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똥처럼 여기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이 인격적이면요, 누군가 누구에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계속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외면해요. 너 마음대로 해. 그거는요,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내어버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너 마음대로 해. 근데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게 고통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28장 1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너를 뛰어나게 할 거다. 반대로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내 고집으로 안 듣는 거지. 내 욕심으로 안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고국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고 지금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뭘 못 들어요? 자기 고집이, 자기 욕심이, 자기 교만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해요. 하나님 막으셔야죠. 악이 이렇게 팽배합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악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결국은 내어버려지고 심판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 가정, 그 삶의 터전은 본인 스스로가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부부관계도 사랑해서 만났는데 미워서 죽이고 싶은 게 그 관계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는 것도 이 고통, 이 불만, 그들과의 만남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사 다니기도 싫을 만큼의 고통이 지옥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지옥에서 살다가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길 가다가 느닷없이 벽돌 떨어져서 맞아갖고 다쳤다. 그건 사랑이에요. 줄 빠지고 놀러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났다.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이미 심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지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이렇게 나오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면죄부 받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예배 때 턱 나와서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래갖고 무슨 면죄부 하나 받았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면죄부 주신 적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평생 기독교인처럼 살았지만 기독교인이 아는 삶, 구원받은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그 현상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조짐이라도 보이면 아주 그냥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같이 일으키고 내 안에 세상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데 마음은 세상인 거예요.
마음은 세상 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도 세상 얘기 얻으면 너무 좋고, 아니 세상 얘기하고 다니면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게 너무 친밀한 교제권 같고, 말씀의 은혜만 나누면 뭔가 텁텁한 것 같고, 그러니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교회 와서 맨날 말씀의 교제만 나누니까 진짜 친밀해지지 않는다고. 그럼 뭐 하면 진짜 친밀해져요? 그러니까 영 세상 사람처럼 술 먹고 앉았고 노닥거리고 있는 게 친밀한 거예요. 이미 마음이 세상인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싫어야지. 거기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또 좋아지고 그걸 또 동경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리워요?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우리 안에 나타난 종교의 영의 모습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면 바로 쫓아내야 돼.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쫓아내야 돼. 제일 첫 번째, 종교의 영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 외식이에요. 외식. 여러분,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하고 사는 것입니다. 겉은 대단해요. 근데 속은 다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겉은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속은 예수님이 전혀 없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외식 안 해요. 그냥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너가 나한테 보태준 거 뭐 있냐? 내가 내 거 갖고 쓰는데 네가 뭐라고 말해? 이렇게 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저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렇죠. 자녀들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속은 온통 세상에 온통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자랑 할 수가 없으면 안 달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 우리가 자문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까운데 마음은 멀어 있는 사람. 훨씬 더 돈이 중요한 사람. 사람의 계명, 여기저기 옛날 다니다가 설교 들었던 한두 마리, 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복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한두 마리 말을 갖고서는 성경에 한 번도 안 읽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외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속이 어떠냐고 주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속은 천국을 향하고 이 세상 내 집 아니라고 말하고 정말 사는지. 마태복음 23장 25절 우리가 자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저주받을 놈들아 라고 지금 말하는 이게 화 있을진저예요. 겉은 너무 예수 잘 믿는 사람 흉내내고 살지만 너희 안에는 탐욕과 세상의 방탕이 가득하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이루지 못해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보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보다 자기 자신이 더 먼저입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더 먼저예요. 자기의 고집과 생각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먼저입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비방하는 것, 부모 거역하기 십상이고 감사하는 것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게 세상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외식이에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데 속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지. 자기가 자기 마음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오늘 한번 이 시간 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이 있다면 하나님께 뽑아내고 이제부터 나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정말 세상을 내가 미워하겠다고 우리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이 종교의 영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의가 너무 커져요. 자기의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를 만드는 일에 너무 힘을 써요.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어요. 내가 교회생활 언제부터 했어요. 내가 개척 멤버거든요. 내 직분이 지금 장로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아주 막 이거에 목숨 거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요. 난 기도 시간에 하루에 한 5시간씩 됩니다. 뭐 이렇게 그냥 자기 자랑이, 자기 의가 계속 넘쳐나요. 이거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율법은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 삶을 살려고 아주 이 신앙의 이력을 쌓아오려고, 이 캐리어를 쌓아오려고 아주 그냥 그렇게 달려온 인생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내게 해구나, 이게 내 배설물이구나, 이게 정말 똥 같은 것이고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였구나. 내가 이런 걸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읽어도 그 안에서 순종이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 번째 나타나는 이 종교의 영의 특징은요, 큰 성전, 많이 모이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안심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성전이 있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 이거 인정해 주셔서 이러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신앙이 여기서 같이 묻어가면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 다수 안 기뻐해요. 다수가 가는 길은 위험천만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그렇게 다수가 우하고 몰려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투표로 결정되지 않아요. 다수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고 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종교의 영을 물리치는 삶이 될까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 모른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저 예배 드렸잖아요. 너 언제 예배 드렸어? 너는 너 위해서 노래 부르고 괜히 왔다가 들썩들썩거리고 돌아간 거지 라고 말한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주님 아시냐?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오늘 4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증거의 장막에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그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대로 하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쫓아갈 것도 없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뭐에 지금 감동받고 사느냐, 이것도 가치 없어요. 이게 다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악의 삶의 습관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면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해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 우리 믿음도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의 감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이 막 그렇게 막 쏠리고 있어요. 이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세상 습관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그냥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막 열정적인 찬양이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사실은 그 감정에 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이걸 믿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한다는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9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지.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기도자가 몇 시간씩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준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준 대로. 자기 고집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평생 기도해도 자기의 고집과 교만과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교성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되고 뭐를 보이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너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였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 너는 내가 말한 뜻대로 살았니?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로 2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일의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3절에 보니까 복음의 일꾼 되라, 말씀의 일꾼 되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되지. 교회 안에서 덩달아 일하고 뛰어다니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까? 그 교회 일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한 거지. 내가 얼마나
순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막 달려가다가 멈춰, 아멘, 거꾸로 달려, 아멘, 그게 되는 사람인지, 왜요? 왜 안 되는 사람인지, 그게 지금까지 교회에 봉사하면서 나의 고집과 교만만 키워온 거예요. 그게 무슨 봉사예요? 자기 일을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는지. 여러분,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이 교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다 소용없어요. 나랑 얼마나 이제 쿵짝이 잘 맞느냐, 서로 이렇게 서로 얼굴만 봐도 느낌이 서로 오고 가고,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이 믿음의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는 교제가 되고 있는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지금 뭐 하라고요? 교제하는 일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는 일도 이게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는 일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기도하는 습관도 있고 봉사하는 습관도 있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했던 그런 습관 다 있는데 그대로 하면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영, 외식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이 되는 상태에서 하고 있느냐, 순종이 안 되느냐. 왜 모세에게 순종하지 못합니까? 자기 속이 애굽이니까, 자기 속이 자기 자아니까. 그거 거기서부터 건져낸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게 있으면 그동안의 신앙생활, 교회, 봉사생활 다 사실은 종교의 영에 묶여있는 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깨달아야 돼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난 100% 주님이 나 모른다고 할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지금 너희가 불순종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점수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수표로 받아갖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다 뭐냐, 야 큰일 났다, 그냥 그런 점수표가 아니라 이정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요, 그냥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성전 중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다녔던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 그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다니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만 주님 계신다고 묶어놓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면죄부 하나 받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신앙생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성전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서 이걸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 세 번째는요, 그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른, 세대를 넘어서 전수하고 믿음이 전수되는 것.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이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될 공간은 우리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정말 그 집에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과연 나의 집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아니면 나의 집에서 부부가 간의 대화를 할 때, 나의 집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이 전달되고 있는지. 단지 너 교회 나와, 너 교회 나와, 이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돼, 교회에 나와야 돼,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 이 말이 자녀에게 나는 지금 잘 못하는데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말이 돼야죠. 제일 예수 잘 믿어야 될 공간, 우리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게 실패하고, 내 자녀 예수 믿는 거 실패하고, 내 자녀 온통 돈 벌러 다니는 거, 그거 보면서 뭐 어쩔 수 있나? 자녀가 내 말 안 듣는데 그게 무슨 놈의 믿음입니까? 그러면 누구도 자기 자녀 놓고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정말 내 자녀에게 믿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가정 안에 있다면 우리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누구한테 지금 전하고 있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자녀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지, 세상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 맨날 허덕허덕하면서 돈 벌러 뛰어다니고 알바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가정인지, 예배 드려야지, 이번 주에 못 드려 바빠, 그렇구나 하는 가정인지, 나 공부해야 돼, 학점 나와야지, 이런 가정인지, 어렸을 때부터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땡깡 피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있는 가정인지. 사실은 이 모든 이유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는 나와도 속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의 결과물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내 가정부터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언젠간 내 자녀 예수 믿겠지. 그날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돌이키고 바뀌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을 뽑아내면 나 알바하러 가야 돼, 나 돈 벌러 가야 돼, 그래서 예배 못 드려 라고 하는 자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이유는 내 안에도 여전히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내 자녀도 돈 필요하지, 이 마음이니까.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돈을 너희가 원하는 만큼 못 줘서 미안해, 아주 이마음까지 들어가니까 온통 자녀가 세상으로 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이걸 벗어내버리고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꽉 찼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조금도 틈타지 못하고 다 쫓아내고 우리 그렇게 서서 그냥 잠깐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되어서 주님 사랑하고 우리 가정도 주님 사랑하고 우리 자녀도 주님 사랑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처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